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신기해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십계명을 다루던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성숙자반에 또 다룰 내용도 십계명이에요.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더 풍성한 또 깨달음과 또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92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십계명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차원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1계명부터 10계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 PPT가 준비 안 됐네요. 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고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제1계명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렇게 총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이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93문에서 이제 질문하고 있는데 이 답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우리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의무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제 정리를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행해야 될 가르침,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행해야 될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것을 정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크게 가장 큰 계명, 이제 성수자로 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예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율법에는 많은 조항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총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조항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그러니까 세상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원리는 늘 약육, 강식의 동물의 세계를 보듯이 늘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그래서 서열을 매기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어디 가나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윗사람부터 시작해서 넘버 1부터 시작해서 넘버 2, 넘버 3 어디 가나 이게 군대 가나 직장 가나 학교 가나 다 선후배. 이게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세상의 원리는 그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이 많은 계명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것을 가지고 늘 뜨거운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마디로 십계명에 대한 요약이셨어요.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다 이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표어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우리 교회 표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 여기는 안 나와요. 주보에 나오고, 이 주보에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우리 교회 표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영구 표어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십계명의 정신은 충실한 표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의 정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배우자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 말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고, 이 십계명의 가장 큰 정신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율법에 613가지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613가지 조항과 십계명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았어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두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에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열심히 기록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거예요. 모세가 막 다른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 대원을 통해서, 대피를 통해서 이제 기록됐지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새겨서,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셨죠.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근데 이제 성수장반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받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막 금송아지 난리가 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거기서 막 춤추고 막 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모세가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돌판을 깨뜨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걸 깨뜨렸어요.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 좀 참아야 되는데 이 모세도 참지 못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제 돌판을 새겨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또 그때도 친히 직접 새겨서 또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직접 쓰셨다. 그게 뭔가?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결코 지울 수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돌에다 새긴 거는요. 지워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영원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 한 시대 때만 그 한 시대의 사람들, 특정 시간과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세대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야. 영원한 계명이다.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다. 세월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계명이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 어떤 것도 그것에 더할 수 없다는 거야. 거기서 빼거나 거기에다가 뭔가 더할 수 없다는 거야.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막 문자 보낼 때 뭐 편지 보내고 뭐 카톡 보내고 메시지 보낼 때도 잘못 썼다 싶으면 바로 지우고 다시 보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돌에 새기는 거는요, 지울 수가 없어요. 뭐 뺄 수도 없어요. 갖다 붙일 수도 없어요. 뭐 더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쓰신 이유고요.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 하는 것은 십계명이 그럼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주제이기도 하지만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즉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사랑은 이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야. 어떻게 사랑하는 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맛있어요. 교회에서 먹는 건 다 맛있어요. 저는 한 번도 진짜 맛없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드려요. 교회에서 먹은 것 중에,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와 진짜 맛없어서 못 먹겠다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맛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교회에서 먹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의 그 사랑과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하은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만든 것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은 정성과 사랑이거든요.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최고 맛있는 밥이 엄마가 해준 밥이잖아요. 왜요? 왜 맛있을까요? 엄마의 사랑이 들어왔거든요. 엄마의 정성이 들어왔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이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아니야? 근데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어주신 게 아니고 고난의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의 생명과 바꾼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원하시는 게 너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바꾸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가장 먼저 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먼저
깨달아져야, 그래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동안 하나님의 짝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뜨겁게 사랑합시다. 더 뜨겁게, 더 뜨거워야 돼요.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이다. 그러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다.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만 사랑하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 사람들 싫어, 나. 여러분, 싫어도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래.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늘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힘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여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이 종교 의식인 거예요. 종교 의식.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 결여된 채 봉사하게 되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 하네, 착한 일 하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받을 은혜도 없고 받을 복도 없어요.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받을 은혜가 있고 받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94문. 그럼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좀 기네요. 우리 어떤 내용인지 우리 천천히 읽어가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며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점보는 것과 미신을 피하고 성인에게나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서 하나님께 굴복하며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께 바라며 사랑과 두려움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좀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이제 8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8가지 덕들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특별히 계시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또 이렇게 충분히 계시해 주신 책이, 알려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또 그 바르게 아는 것이 곧 바른 믿음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해야 되거든요. 참 죄송해요. 저는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못하고 평상시에는 매일 저녁에 자전거 타요. 집에서 타는 실내 자전거 타고, 전에는 한 가지씩 따로따로 했거든요. 자전거 하체 운동, 유산소 운동 따로 하고, 또 아령 가지고 근력 운동하고. 근데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두 가지 같이 해요.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위에서는 아령, 그렇게 1시간씩 해요. 근데 제 몸이 변화가 생겼어요. 전에 같으면 막 피곤하고 막 힘들고 막 무기력하게 막 그냥 소파에 앉아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몸이 덜 피곤해요. 힘든 일을 해도 몸이 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막 힘든 일을 할수록 운동을 해야 몸이 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건강하기 위해서 막 운동하잖아요. 운동 안 하고 건강할 수는 없거든요.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건강검진 할 때마다 항상 물어본 게 뭐 운동을 얼만큼 하느냐. 그리고 항상 결론은 그거예요. 운동 좀 하셔라. 다 들어보셨죠? 건강검진 가면 의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운동 좀 하셔라. 운동 꾸준히 하셔야 건강해지신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이 얘기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건강에 좀 이상이 생기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때부터 정신 바짝 들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한번 운동 시작하는 거야. 건강하기 위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말씀을 봐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건강해지고 또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확신을 요구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신에 대한 연약함, 또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됨을. 사실 십계명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간음에 대해서도 뭐 실질적인 간음만 하지 않으면, 도적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적질만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십계명 어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살인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꼭 사람을 칼로 찌르고 그래서 사람을 목자로 죽여야 그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형제를 증오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그거 같아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인내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소망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죠. 근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면 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소망이야. 영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이제 소망,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거든요. 이런 말씀 있죠. 화이라는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바로 하는 소망이에요. 하는 소망. 제가 사역했던 교회 대전에서 이제 목회 개척교회 하시는데 교회 이름이 하는 소망교회. 라는 그런 교회 이름을 갖고도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소망.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일 오후에 밭에 가서 일할 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고 왔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 그냥. 아마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신 분들은 목사님이 뭐에 홀린 것처럼 막 일하지 않으셨나. 정말 그냥 제가 일을 더 많이 해야 그래야 이제 다른 분들이 일을 좀 적게 하시고 그래야 또 이제 일이 빨리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뭐 아시는지는 모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또 차량원에 갔다 오는 또 사이가 있어가지고 제 아내 목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두 사람 목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 두려움은 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인 거야. 무조건 그냥 뭐 공포적인 그런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고 정말 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십계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한마디로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상 숭배는 도대체 뭐냐? 답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우상 숭배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유형들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 건강이나 뭐 아름다움이나
외모나 뭐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꼭 금송아지 만들어놔야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온통 우상들로 가득해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하지 않나요? 이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다 돈. 애들도 돈. 애들 꿈이 적어도 저희 때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때만 해도 막 의사, 뭐 교사, 뭐 간호사 이 얼마나 좋은 꿈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래잖아요. 건물주. 건물 하나, 웬만한 건물 하나,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그냥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건물주 되는 게 꿈이래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이 신이 돼버린 거야. 돈이 신이 돼버린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분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입으로는 하나님을 뭐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형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막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가둬 놓은 거예요. 막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동물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근데 막상 보면요. 말 한마디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뭐 눈도 깜빡이지도 못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뭐 우상들 보세요.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막 우상들이 막 말하는 거 보셨어요? 막 이렇게 우상 만들어놨는 거 엄청 크게 만들어놨는데 막 이렇게 막 어서 와라 막 잘 들어라 막 거기서 뭐 신비한 능력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막 절하고 막 고개 숙이고 막 기도하고 막 돈 갖다 바치고 막 음식 갖다 바치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5장 5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것들에서 우리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첫 번째는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은 혹시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요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 우상이 있으면 혹시라도 우상 숭배하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우상 숭배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리하죠. 다시 바꾸는 거예요.
막 돈이 맨 위였어요. 그 다음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바꿔야죠. 하나님이 위로 가셔야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이 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뭐 하는 일, 뭐 가정, 가족.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항상 꼭대기에 계셔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야. 뭘 주의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바라기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늘 정리하고 늘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